오늘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름을 불러줘라 그러면 살아난다, 이름을 불러줘라 그러면 살아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게 뭐든지 수준이라는 게 있고 퀄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질을 말하는 거겠지요. 질이 좋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양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뭐 양만 있다고 절대 좋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좋은 질이 함께 따라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무리 뭐 양만이 주면 뭐합니까? 맛대가리 하나도 없으면 가요 안 가요? 다시는 안 가죠. 질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인간관계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동창, 뭐 어릴 적 살던 친구들, 무슨 동호회 모임, 교우들, 친구들, 공부 모임, 기타 등등해서 관계가 되게 많고 넓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쓰레기 같은 관계더라. 다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관계더라. 그런 사람들밖에 없더라. 그러면 아무리 그 관계가 많다 하더라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 좋은 관계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질 좋은 관계가 가급적이면 많아야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면 뭐합니까? 질 나쁜 예배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영과 진리의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지 못하고 그저 억지로 드리고 의무적으로만 드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도 없이 그냥 몸만 와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거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긴 시간을 예배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의 예배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게, 오죽하면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질이 좋았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되게 안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질 좋은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믿음이죠. 우리 표어가 뭡니까? 그렇죠. 더하고 다하여 나아지고 달라지자. 뒤에 것만 얘기하면 나아지고 달라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표가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나아지고 달라져야 합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퀄리티가 나아져야지요. 믿음의 질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믿음, 질 좋은 믿음이 뭐냐? 오늘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말씀을 생략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절대로 생략하지 말아라. 이게 진짜 좋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1절, 누가복음 7장 1절, 시작.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 하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요? 말씀 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여러분 보세요. 이때가 예수님의 사역적으로 말하면 전성기 시대잖아요. 우리가 5시간 했었잖아요. 전성기 시대입니다. 굉장히 바빴던 시절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 일이 되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바쁜 와중에서도 할 일이 많으니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피곤한 와중에서도 절대로 생략하지 않은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주님은 꼭 뭐를 하셨습니까? 말씀을 펴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강론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말씀을 묵상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랑 달라요? 우리랑 되게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쁘면 뭐부터 생략합니까? 말씀부터 생략하잖아요. 예배부터 생략하지요. 기도부터 생략하지요. 피곤하면 뭐부터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요. 피곤한 뭐부터 안 해야 됩니까? 일부터 안 해야지요. 피곤한데 무슨 일을 합니까? 가장 먼저 줄여야 되니까 일을 줄여야지. 근데 우리는 뭐부터 줄여요? 예배부터 줄이고, 말씀부터 줄이고. 예배 못 나오는 분들의 대부분의 핑계가 뭡니까? 바빠서 못 나왔습니다. 피곤해서 못 나왔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못 나왔습니다. 누구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약속이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 아니고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청년입니다. 주일을 잘 못 지키기에 제가 얘기했지요. 저는 주일 지키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야, 아무개야 주일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상을 팍 쓰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일을 그만두라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럴게요? 당연히 일이라도 그만두고서 나와야지 놈아. 속으로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배와 일 둘 중에 하나를 못한다고 하나 뭐를 못해야 돼요? 뭐를 못해야 됩니까? 일이지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예배 때문에 일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일을 안 주십니까? 아니지요.
또 다른 일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되게 질이 나쁜 믿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생략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략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떤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셨다 그래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다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일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이요? 모든 말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말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은 다 들어야 돼. 모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다 듣는 믿음이 좋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도 듣고요. 듣기 싫은 말씀도 들어야지요. 졸린 말씀도 들어야지요. 어폐가 있나? 졸린 말씀도 들어야지요. 웃기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들어야지요. 다 들어야지요. 여러분, 말씀을 자기가 취소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 이거 얼마나 교만입니까? 유튜브로 설교 듣는 거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의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저는 인정합니다. 저도 유튜브로 설교 많이 들으니까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이게 보조가 되어야지 절대로 메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 유튜브의 속성 때문에 그런데 유튜브의 속성상 이 모든 인터넷이나 이런 게 마찬가지죠.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제목을 보고 선택하지요. 본문을 보고 선택하지요. 또 스피커, 설교자를 보고 내가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선택해놓고 한참 5분, 10분 듣다가 나랑 안 맞는다. 내가 원했던 내용이 아니다. 듣고 싶던 내용이 아니다. 내 상황에 좀 맞지 않더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듣다가 어떻게 해요? 꺼버리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고르고 내가 다 자르고 내가 다 재단하고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로만 이게 신앙생활의 메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좋은 신앙이 될 수 없지요. 그런데 현장에 와서 듣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현장에 와서 듣는 말씀 어때요? 좋으나 싫으나 어떻게 돼요? 들어야 하잖아요. 그게 좋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맞든 안 맞든 내 마음에 평안을 주든 찔림을 주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들어야 되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든 새로운 말씀이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생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다 들을 때에 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그게 좋은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들을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더 좋은 모습은 뭐예요? 교회 안에 모든 말씀 다 들어야죠. 그게 좋은 신앙이지. 주일만이 아니고 새벽에도 말씀 듣고 새벽 시간 있잖아요. 수요일에도 이렇게 오셔서 들으시고 금요일에도 와서 듣고 특별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더 사모함으로 와서 참여하고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모든 말씀을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신앙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모든 말씀을 다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게 인식의 문제인데 이런 겁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들으려 하지 않지요. 설교가 뭡니까? 설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 말씀이라도, 한 시간의 말씀이라도 생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자리에 서셔가지고 말씀하시라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1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놓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자꾸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 간절함, 경외함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듣는 자로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제가 다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하면서도 되게 찔림 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나도 들어야 될 말씀이니까. 이게 내 말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죠. 내가 잘하는 것만 하죠. 그런데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없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절대로 말씀을 생략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라도 거르고 자르고 무시하고 패스하지 말고 다 듣고 다 적용하려 하고 다 순종하려 하고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진짜 좋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좋은 믿음이 뭐냐? 이런 거예요. 선입견을 갖지 말아라.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선입견이 없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선입견이 뭡니까? 먼저 선이죠. 입, 들립이죠. 견, 볼견. 뭐예요? 먼저 들어가 있는 견해. 이게 선입견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나에게 먼저 들어와 있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다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입견 따라 기도하고 선입견 따라 믿고 선입견 따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입견이 없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하인이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요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고치러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 집까지 오지 마시라고 그냥 말씀만 해도 고치실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만 하시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오셔서 고쳐줘야지. 오셔서 해결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선입견이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방법을 내가 다 먼저 다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아무개가 돈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능력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다 정해놓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법을 다 정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선입견이라고요. 선입견. 우리가 금요일 날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결국 이거예요. 선입견. 방법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방법인데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달라고 정해놓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결국 이게 자기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자기 뜻이잖아요. 이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믿음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게 뭐만 있었다는 거예요? 선입견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입견에 사로잡힌 믿음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아는 것 안에서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 구하고 있어요. 왜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생각밖에 이것밖에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언젠가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자 충격인 거예요. 이건 알지 못하던 내용이잖아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무슨 말이에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게요. 내가 아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고려조차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랬더니 막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 선입견이 있었잖아요. 아니 애국과 같은 도시로 인도해 주셔야죠. 휘황찬란한 곳으로 인도해 주셔야죠. 근데 왜 광야입니까? 광야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선입견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잘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굶어 죽은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 있습니까? 탈수로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요새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책도 읽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없었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거든요. 200만 명이 모여 살면 전염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고대 사회인데. 근데 전염병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물이 없었다. 말라리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라리아가 모기가 없는 병이잖아요. 전염병이 대부분 어떤 지역에서 창궐합니까? 늪지대.
물 많은 지역에서 창궐 했다는 게 그게 말라리아잖아요. 근데 광야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모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광야에 전염병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그들이 뭐 했어요? 그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 한 곳에 머물러지 않았습니다. 계속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옮겨 다니니까 잘 보세요. 옮겨 다니니까 그러면서 세균의 감염될 위험이 훨씬 더 줄어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뭐 잉카 제국 결국 전염병 때문에 망했다는 거 아시죠? 잉카 제국이 왜 전염병이 창궐했습니까? 걔네들은요 인신 제사를 드렸거든요. 사람을 죽여다가 제사 드리고 그 시체를 그냥 길바닥에 막 내버려뒀습니다. 묻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막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농사지고 그 옆에서 밥 해먹고 이러다 보니까 전염병이 엄청나게 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돌아다녔다는 계속. 그러니 세균 감염이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잘 보세요. 광야가 오히려 더 안전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선입견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방법이 다라고 생각하는 이 선입견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이방인이잖아요. 선입견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 비결이 뭐냐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는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신앙에 대해서 없어요. 머리가 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 선입견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얼마나 위대하고 크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죠? 이미 정보가 다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야, 기도해봤더니 그런 거는 기도해도 안 되더라. 아니, 기도해봤더니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 이런 선입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선지자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더라.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알아서 자기가 자기 방법 아니면 하나님께 구할 생각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집사님께 물어봤다 그러죠. 당신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겁니다. 보더니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 가능한 것만 구하고 있네요. 불가능한 것은 하나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능할 것들만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가능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입견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기겠더라?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더라는 거예요. 모든 선입견이 될 수 있는 것들 다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선입견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역사다. 꼭 성공해야만 축복이다. 행복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다. 가정생활이건 직장생활이건 결혼생활이건 모든 게 순탄해야만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표지다. 이게 뭐예요? 선입견이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건강만이 축복입니까? 건강으로 맨날 죄 짓기만 하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저주죠. 주 안에서 차라리 누워있는 게 그게 축복이지. 돈 많아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한다면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죠. 돈 없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게 축복이지요. 여러분 꼭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만이 축복입니까? 아니요. 믿음 없는 가정에 시집가가지고 지도 믿음 다 잃어버리고 뭐 이단 가정에 가서 지도 이단의 신앙 다 뺏겨버리고 우상숭배하고 제사 드리고 그럴 바에는 혼자 평생 사는 게 축복이지요. 오래 사는 게 축복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가인처럼 두려움 가운데에 일평생을 사는 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차라리 아벨처럼 단명하는 게, 주 안에서 단명하는 게 축복입니까? 선입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방법, 내가 아는 정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더 은밀한 방법들과 계획들이 무한대로 많이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쌀만한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지 말고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내 생각과 내 수준을 맞출 수 있는 큰 믿음, 좋은 믿음 가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입견을 다 제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믿음이 뭐냐? 중요한 건데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 자,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살려주시느냐?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백부장이 누구를 살려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종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죠. 나인성 과부가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전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생각해 보면 시몬이 사랑하던
장모님을 살려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이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시몬 때문에 그가 사랑한 장모를 살려주신 거고, 백부장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종을 살려주신 거고, 나인성 과부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살리고 싶다, 구원하고 싶다, 주님의 은총이 그 사람에게 정말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루벤부터 해가지고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누구를 제일 사랑했습니까? 요셉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죠?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엄청난 영적 권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교회를 말하는 거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주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뭔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하늘에서도 그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를 정말 구원하고 싶다, 누군가를 정말 살리고 싶다, 그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사랑부터 해야지.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정말 구원하고 싶다, 뭐부터 하라고요? 사랑부터 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왜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할까? 내가 뭐 하지 않아서요? 사랑하지 않잖아요. 내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도 그 사람 관심 안 갖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요,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정말 잘 되길 바라고 살아나기를 원하고 축복 가운데 세워지길 원하면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구원받고 생명의 충만 가운데에 세워지기를 원하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주 안에 형통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무조건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요. 여러분, 목회자가 정말 능력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원한다면 성도들이 그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목회자를 사랑해 주시지. 반대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잘 되기 원한다. 목회자가 사랑해 줘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는 거지요. 그런데 서로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때로는 비난만 하고, 제가 페이스북 끊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워낙에 이렇게 페이스북 보면 이렇게 불평거리가 많은지 세상에 그냥 온갖 불평과 비난을 지들이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기가 싫어 아주 그냥.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신자들이 잘 정착하고 잘 믿음 생활하고 잘 세워지게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 사랑 말고 진짜 사랑.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배 끝날 때 오시는 분 한 명 있죠. 속으로 좀 참 미운 마음도 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을 살리려면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진짜 사랑이냐? 한 가지만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기억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기억해 주는 겁니다. 뭐를요? 이름을 기억해 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름을 알고 있다면 뭐를 기억해 줘야 됩니까? 대화 중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기억해 줄 줄 알아야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해 줄 줄 알아야죠. 미국의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짐 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10살이 되던 때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워낙에 가난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요,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어서 정계에 진출하게 되었고 결국 장관에 임명되고 국회의원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공 비결이 뭐였냐?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누가 물어볼 때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제 성공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성공 비결이었대요.
한 기자가 물었대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이름을 외우고 있습니까? 한 10,000명씩 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1,000명 외우는 것도 힘들거든요. 전화번호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한 700~800명 정도 되는데요. 모르는 이름이 많아요. 다 잊어버려가지고 1,000명 이름도 외우기 힘든데 그래서 기자가 한 10,000명 외우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5만 명 정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름만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구성원들, 그 하는 일, 정치적인 성향, 기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받은 모든 정보들을 기록하고 외우고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벤자민 프랭클린 대통령 되기 전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그 밑에서 함께 일하다가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했던 것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기억해야지. 남자들 특별히 기억해 줄 줄 알아야지.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기도해 줄 줄 알면은 최고의 사랑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그를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를 살려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정말 살리기 원하는 가족이 있다. 친구들 가운데 정말 살리기 원하는 친구가 있다. 그럼 뭐부터 하라고요? 사랑해주고 기억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 좋은 믿음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떤 믿음이 질 좋은 믿음이냐. 첫 번째, 말씀을 생략하지 않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다 생략해도 우리 삶의 모든 것 다 생략해도 절대로 생략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말씀은 생략하지 말아야죠. 말씀은 다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모든 말씀 다 듣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주시는 말씀대로 받는 거예요. 그게 좋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입견 버리라 그랬죠. 내가 아는 방법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넓은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요. 무한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요 더 크고 더 은밀한 계획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내 수준을 맞출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믿음을 가지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 무조건입니다.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없이 내가 기도로 그냥 말만 하겠다, 돈만 주겠다, 아니요. 그걸로 사람 못 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려면 내가 정말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그의 사랑을 통하여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이 땅에서 매매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죠. 하늘 아버지도 그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려줄 줄 믿습니다. 뭐 어떻게 사랑해요? 이름을 기억해 주라 그랬죠. 그리고 대화를 메모하고 기록하여서 기억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을 때에 진실된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랑과 믿음으로써 주변을 다 살려낼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